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삶에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복된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마음과 정돈되지 않는 마음, 죄악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3일, 14일 진행 예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안전하고 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영향받는 성도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리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8월인데 폭염이지만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더욱 넘치시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살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는 이쁩니다. 그런데 아기는 이쁘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몸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 몸만 성장하면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이 아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아직도 아이의 모습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쉽게 삐져요.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성인 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영적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참된 신앙인처럼 보여요. 참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모습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이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인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것은요,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어요. 즉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적이고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이 바로 영적 성인 아이인 것입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매일 불평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성숙, 신앙적 성장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버림과 사모함이에요. 사모함과 버림, 버림과 사모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잘 적용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안 버릴지를 알아요. 그런데 청소를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요, 버릴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반대로 버릴 것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안 좋은 마음들, 세상적인 생각들, 죄들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은 사모해요. 아주 부둥켜 안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 안에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은 우리는 뭔가 등한시하고 버리려고 해요. 또한 예를 들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붙는 사람은 나쁜 것을 버리고요, 언제나 좋은 것만 품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은 나쁜 것만 품고 좋은 것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것은요, 본문 1절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요, 모두가요, 우리 입술에서 쏟아붓는 악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악들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이 내 입술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갓난 아이에서 벗어남의 시작은 뭐냐면 내 입술의 변화예요. 내 입술의 변화. 내 입술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이 찬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내 입술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넘치면요, 그것은 영적 성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 성인 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자신이 뭘 먹고 있는지, 평소에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이것이라면, 그러면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 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 젖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기 입장에서는요, 젖이 전부입니다. 아기에게 소고기, 백숙, 떡, 수많은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의 젖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전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물질,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유익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요, 말씀 외에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영적 성인 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린 분명 새 사람으로 되었는데 계속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령한 젖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분별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분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앞서 언급한 내 안에 버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은 너희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욱더 간구하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음식은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어요. 내 입에 맞을 때도 있지만 내 입에 어떤 상황에서는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떤 상황이든 내 입에 다 맞아요. 내 마음에 다 맞습니다. 내 영혼에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로 힘들고 또 슬플 때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또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생길 때요, 그 감사의 근원을 깨닫게 만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즐거울 때든 감사할 때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힘없이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힘없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 얘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말씀이 막힘없이 흐를 때,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답하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확 꽂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맛집을 한번 다녀오면요, 그 맛을 못 잊고 다시 찾아가듯이 말씀을 진심으로 달콤하게 맛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맛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그 말씀의 맛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맛을 너네가 힘들 때, 외롭고 지칠 때, 또 기쁠 때, 즐거울 때도 그 말씀으로 하여금 더 배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사모하라. 너희들이 더욱 그 말씀을 사모해서 신학적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술의 죄악을 버리고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과연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산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산돌이에요. 산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에서든 어디서든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내 이름의 석자가 새겨지기를 원해요.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어떨 때는 버려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잊혀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사람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 즉 살아있는 돌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생물인 돌이 어떻게 산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이거든요. 수많은 돌들 중에서 택함으로 받아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특별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산돌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돌이 되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집이 뭐냐?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 과거에 성전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재료는요, 돌이에요. 돌. 각 돌들이, 수많은 돌들이 다 이어지고 붙여진 것처럼 서로를 지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무리가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를 교회라고만 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41절에서 우상 숭배자의 무리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그 무리를 똑같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사용되었어요. 아니, 믿는 자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 우상 숭배자들의 모임도 에클레시아. 그래서 사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좀 뭔가 부족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약간의 보완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보다 좀 더 보완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믿는 지체들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것은 서로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혈관 하나가 막히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막힘없이 피가 흘러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지체 간에, 서로 간에 막힘없이 뭐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고, 격려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고,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는 그런 말씀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말한 신령한 제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나중에 2장 9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적 성숙의 삶이에요. 그러나 서로 간에 은혜가 아닌 죄가 막힘없이 흐르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이 상한다거나, 같이 죄를 도모한다거나, 같이 죄를 나눈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죄가 아닌 오직 말씀이 막힘없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지, 또 이 흐르고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인지, 아니면 내 안에 죄가 흐르고 있어서 남들에게도 죄가 흐르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이에요. 당시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 자재는 돌이었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게 있어요. 모퉁이돌. 모퉁이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퉁이돌은 벽과 벽 사이를 잇는 단단한 돌로 건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보배로운 인생의 모퉁이돌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강한 능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어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구원할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삶에도 모퉁이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버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 삶에 시원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시원찮았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삶에 우리 어떤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한 중요한 모퉁이돌이 아니야. 버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삶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시원찮은 것들이 있어요.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내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학업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시원찮고 버려지고 뭔가 낙심되고 연약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서려 있는 버려진 모든 것들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그것을 베푸세요. 버려진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세우셨듯이 우리 삶도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바꿔주시고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뭡니까? 신령한 저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막힘없이 흐르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완전히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들이 예수님께서 깨부숴 주시거나 아니면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또 은혜로 디딤돌이 돼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디딤돌을 밟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디딤돌을 밟고 우리가 삶을 더욱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돌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찮은 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살아있는 돌이 되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고 디딤돌로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삼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보다 핵심은요 다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이란 세상의 논리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994년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사자가 동물 왕국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악한 사자의 꿰매 빠져 아버지가 죽고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숲속에 숨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주인공은 사자지만 사냥을 하지 않고 고기가 아닌 풀벌레를 주식으로 먹으며 살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풀벌레를 먹어요. 차츰 사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사냥도 안 해요. 용맹한 울음소리도 없어요. 이런 사자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해요. 너는 사자야. 너는 사자인데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왕의 자리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인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왕의 자리보다,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보다 뭐가 좋아요?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왕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이거든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에 나온 주인공도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죽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의 말이 들려오는데, 그 아버지의 말이 뭐냐?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즉,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 네가 왕인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그 마음속에 맴돌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아, 내가 사자였구나.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런 숲속이 아니라 바로 왕의 자리.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 여길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왕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원수와 싸우고 결국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 라이온 킹인데, 너무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사자인데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게 내는 그런 기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신앙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바로 신앙적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 학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세상의 통치, 내 감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요, 살아있는 돌처럼 말씀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모퉁이 돌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는 디딤돌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의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멋지게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은 아직도 내면적으로 어리고 아이 같습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적 성장을 소망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입술에 있는 죄악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언제나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